18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7장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 합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목사님 오셔서 꿈꾸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소개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엄청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였다가 목사님이 그 소개를 듣는 순간에 나도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멋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늘 힘을 얻고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요즘 제가 흥얼거리는 그 CCM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CCM이 있습니다. CCC에 이제 장립하셨던 김중호 목사님이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뭘 주고 가죠?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많이 흥얼거리면서, 비록 우리 한국 땅에서 세계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세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모르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세계적으로 목사가 완전히 인기리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관심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꿈이 있을까? 가정에는 무슨 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꿈 얘기할 때냐고. 지금 꿈 얘기할 때냐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꿈 얘기할 거냐고. 그런데 꿈은 밤에 꾸잖아요. 어두울 때 꾸잖아요. 그게 꿈인 것 같아요. 대낮에 나 꿈 꿨다 그러면 한 대 맞을 건데, 밤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꿈을 꾸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고구마를 참 많이 먹고 자랐어요. 참 많이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면 거의 고구마가 주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고구마
준다고 그러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는다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게 간식이 되는지. 저는 주식이었고 지금은 좀 싫어하는데, 그때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던 시절에도 쌀밥, 흰 쌀밥 먹고 싶었던 또 우리들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충분히 쌀밥을 먹고 쌀밥보다 더 좀 호나 잡곡을 이렇게 먹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힘들 때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꿈을 오늘 성경에는 요셉이 꿈을 꿨어요. 12형제 중에 11번째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으면서도 나 어제 형 꿈 꿨다 이러니까 욕먹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또 이제는 형 나 꿈 꿨다가 아니라 엄마 아빠 나 꿈 꿨다 해가지고 아버지까지 싫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은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마치 어떤 거랑 똑같았냐면, 처녀 총각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만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시 웃으면서 누구시 하면 시 웃음이 나와요. 이것처럼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자꾸 꿈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사람들 만나면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꿈 얘기할 때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를 또 해가지고, 아버지 야곱 자기 자신도 편애를 먹고 자랐으면서 또 요셉도 편애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멋지고 아름다운 고운 옷이라고 이렇게 세 번역을 했는데,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래 편애를 받으니까 형들이 시기 싫다고 했는데 또 형들한테 나 꿈꿨다 하다가 또 미움받고, 결국 그 꿈꿨다 하다가 어떻게 되죠? 그의 꿈대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꿈 있는 사람은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내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그게 꿈이고 그게 관심이고 그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예요? 자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꿈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에 요즘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곧 우리들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좀 철도 없고 주변 파악, 그러니까 국어로 얘기하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산수로 얘기하면 분수도 몰라요. 계속 꿈 얘기를 해요. 근데 꿈꾸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대적자들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자들은 그 꿈을 밟아버리고 꿈꾸는 사람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해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요셉아, 너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까 네가 형들이 잘 있는지 여기에 네가 좀 형들한테 갔다 와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 안 돼요. 형들 내가 형들한테 가면 맞아 죽어요. 그 전에도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했다가 내가 어떻게 안 좋은 말 들었는데 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 어떻게 해요? 쫄랑쫄랑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세겜에 있다가 나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하더라. 또 도단까지 따라갑니다. 결국 자기가 무덤을 파면서 가는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 분수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못한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 꼼수를 안 부리고 잔머리를 안 굴리고 성실했다, 신실했다. 그래서 꿈을 주실 때도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형들에게 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야 우리 이렇게 동치마대 하더라도 또 열심히 하고, 감옥에 가가지고도 또 열심히 하고, 총리가 됐을 때도 또 열심히 하고.
요셉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이었다는 걸. 꿈꾸는 사람은 이런 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는 하나님 나 꿈 꿨어요. 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은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 도저히 못하. 나 예수님이 있는 것도 싫다.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할렐루야 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요셉은 어쨌든지 신실하고 어쨌든지 성실하고 어쨌든지 좀 변함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 해요? 국어학적으로 주제를 몰랐고 산수학적으로 분수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느 곳에 갔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성실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을만했다. 믿을만했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서 좋은 성품이더라. 여러분 스스로도 또 제 가슴에도 이거를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7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19절부터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벌거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꿈을 꿈꾸는 자를 죽이는 배신자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말을 요셉이 들었다 하면 형들에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멀리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안 듣게 하시는 이 청력 맞나요? 이 청력을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지 못해.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꿈을 주셨는데 요셉에게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언약.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뭐라고 그러죠? 언약. 야곱에게도요? 언약. 요셉에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길을 통해서 들려주셨든지 꿈을 봐라 저기 산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막 이러면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꿈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요셉의 가정에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국부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요. 그 꿈,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요셉이 꿈을 꾸려고 꾼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고 나오시고 입가시잖아요. 몇 살 때요? 아브라함 몇 살 때 그랬죠? 75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어떤 비전을 이루어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꿀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돼 살았잖아요. 그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안 팔고 거기에 구덩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러니까 유다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한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까지.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 상인들과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 두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애굽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요셉을 쓰셨어요. 요셉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겠죠. 왜 나야? 우리 아버지도 있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지. 그건 몰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좀 작은 가정이잖아요. 그죠? 물론 엄마는 4명씩이나 됐고 1명이 죽었지만 엄마도 많고 뭐 이런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작은 12, 14명, 16명이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중에 요셉을 쓰셨다. 남 얘기니까 참 쉽다. 그죠? 제가 끌려가서 아마 막 좀 원망 불편했는데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작은 고난에 지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니라 작은 고난도 막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요셉 같으면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누군가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 세 번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의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았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그대로 끝났다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 아마 요셉은 가장 교만한 총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형들이 오면 그냥 다 잡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 살면서 13년 동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면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자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꿈꾸는 가정을 주셨어요. 꿈꾸는 가정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또 우리 부부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 죄가 많아서, 여러분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얼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신 일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북부교회가 힘들어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힘든 일 많겠지만 하나님 손해 볼 일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언약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헤쳐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울고 한없이 고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신실했고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오늘 비록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날 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오늘도 그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울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은 울지만 내일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